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특별한 관계로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동안 계속 출애굽기 강해를 했었는데 이제 추수감사절도 있었고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두 주를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못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스기니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책 중에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명. 이 책은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1차적인 부르심이고 두 번째가 2차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1차적인 부르심은 무엇이냐? 1차적인 부르심은 하나님 그분께로의 부르심,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부르심, 그게 1차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차적인 부르심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위해 살라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시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께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그런 부르심.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부르심은 무엇이냐? 1차적인 부르심, 하나님 그분께로의 부르심,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오스기니스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로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1차적이고 본질적인 부르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분께로의 부르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부르심이다 라고 오스기니스가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분께 부름받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그분께 부름받아 살아간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부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자, 바로가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텐데 이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재앙이에요. 장자재앙. 장자재앙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 신분의 귀천과 상관없이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다 죽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가축의 초태생들,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이는 재앙이 장자재앙이었어요.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와 학대로부터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재앙은 무엇이었냐면 태어난 첫 번째 것은 다 죽이는 그런 장자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바로와 애굽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징계와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장자는 고대 사회에서 어떤 자녀였습니까? 장자는 고대 사회에서 어떤 자녀였습니까? 요즘 장자 이런 게 그렇게 큰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지만 요즘은 아들보단 딸이잖아요. 그렇죠? 아들보단 딸이잖아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 강도사님이 딸이 둘인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셋째를 임신했다고. 그래서 제가 축복해 줬습니다. 셋째는 아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아무도 안 오시세요.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장자는 어떤 아들이었어요? 가정의 문화와 혈통을 잇는 가장 중요한 위상을 지닌 자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자의 생명을 취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내보내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하나님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한 장자 재앙 가운데에서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하여서 거기에는 장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게 하겠다.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딱 내리시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다 죽이시고 가축들의 초태생도 다 죽이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7절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우리 11장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장자 재앙이라는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는 그 국면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과 구별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이 혀를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혀를 움직이지 않겠다는 말은 개가 으르렁거리거나 짖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로 인한 그 어떤 위협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체에 장자 재앙이 임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은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구별하여 특별하게 대하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 이 장자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재앙에서 구별하여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게 하였을까요? 그 외에는 딱 한 가지죠. 그 외에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도 택하시고 자기의 백성 삼으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특별하게 대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은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와 자기의 장자를 딱 구별하신 거예요. 애굽의 장자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자기의 장자는 구별하여서 특별하게 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장자, 즉 자녀로서 대하시는데, 자녀로서 대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대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특별한 관계 속에서 마치 자녀로서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의 운동회나 체육대회를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자녀들의 운동회나 체육대회.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뭐 체육대회도 없어지고 운동회도 없어지고 그래서 뭐 갈 기회가 없었는데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희 첫째 유치원에서 하는 운동회 참여해 본 적이 있었어요. 교회 사역 때문에 조금 늦게 이제 제가 가게 되었는데 가니까 그냥 잔디밭에 있는 운동장에 노란색 옷이었던 것 같은데 더 카드 노는 입은 애들이 막 가득 차 있어요. 막 애들이 애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축덕 뛰어다니죠. 애들이 막 이제 뛰어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잔디밭 운동장을 딱 보는데 뭘 보게 되느냐? 우리 아들이 지금 뛰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기 뛰어가는구나, 저기 뛰어가는구나. 마치 여러분 매직아이 혹시 아세요? 매직아이 한참 제 중고등학교 때 유행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사팔뜨기처럼 보면 그게 입체적으로 탁 올라오는 경험해 본 적 없으시죠? 그 매직아이라고 하는데 마치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정신없는 과정에서도 제 아이가 거기 탁 있는 게 보여요. 저 뛰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제 자녀니까 하는 거죠. 특별한 관계 속에 있으니까 제 자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다 보면 여기 동네를 지나다닐 때 여러분 대부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빨리 여러분들 캐치합니다. 그거 아세요? 저 멀리서 보면 우리 김혜선 집사님 오시는구나. 저기 우리 권사님 지나가고 계시는구나. 왜 그럴까요? 담당 목사니까 그렇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냐? 특별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자녀로서 굉장히 특별한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에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이 제일 큰 문제죠. 그렇죠? 제가 옛날에 한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일 큰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바울도 고생당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뭐 구약 시대 성도들이었던 뭐 사무엘, 다윗 다 고생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관계로 대하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특별한 관계로 대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종국의 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다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관계로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형통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시어서 그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인생에서 한번 큰 실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사역할 때 한번 크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실패를 통과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많은 사역의 열매를 좀 보게 됐는데 실패를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나님께서는 낭떠러지의 앞에 서 있는 내 등을 미시는 분이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이렇게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에 내 뒷덜미를 탁 잡아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거나 아니면 혹여 제가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딱 떨어 공중에서 나를 탁 채셔가지고 다시 낭떠러지 위로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한번 실패와 또 좌절과 이 절망을 탁 겪고 난 다음에 들었던 느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낭떠러지에서 내 등을 탁 밀어서 떨어뜨리시는 하나님 같은 거예요. 나는 살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가 딱 낭떠러지고 앞에서 이제 막 살려고 어떻게 버둥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뒤에서 나보고 마치 죽으라고 등을 탁 미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낭떠러지에 제가 하나님이 내 등을 탁 밀어서 내가 떨어져서 내가 내 존재가 팍싹 깨져 버렸는데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그렇게 깨져버린 내 존재와 자아와 나의 인격에 그 깨져버린 인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팍싹 깨져버렸는데 거기에 내 존재와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담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죽어야 다시 사는 그 찬양 아세요? 죽어야 다시 사는 그 찬양 모르시죠? 낭떠러지에 저를 하나님 그냥 저는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버둥거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원망과 야속한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도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살려고 내가 하나님 붙잡지 않았습니까? 살려고 제가 이렇게 버둥거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딱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 내 등을 탁 미셔서 내 존재가 팍싹 깨어져 버린 그 장소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 내 존재를 바꾸시고 내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의 실패와 고통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걸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인격을 넓히셔서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보고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대비가 이렇게 막 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다면 담아낼 수 있는 빗물이 얼마나 될까요? 딱 그 정도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여러분 최근에 김장하셨죠? 김장으로 인해 다들 피로함 속에 빠져 있다는 게 제가 딱 느껴졌는데, 그 여러분 김장할 때 뭐 합니까? 큰 나라에 막 배추 담아 놓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만약 그 김장할 때처럼 큰 나라고 한다면 장대비가 쏟아질 때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만큼 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넣어두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딱 넓히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진짜 더 많이 누리는 진정한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보는 프로그램 중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자주 보세요? 네, 자주 보시는구나. 네, 그런 건 자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를 봤는데 가수 현진영 편이 딱 나왔더라고요. 가수 현진영 아세요? 네,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제 쭉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기회가 뭐였냐면 IT에 그 선교여행 갔을 때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IT 선교여행 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가서도 그냥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어요. 그분 표현 말로는 가기 싫은 걸 자기 아내랑 주변에 이제 뭐 그분 말로는 뭐 이성미, 김원이란 그 연예인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이제 가게 했는데 가기 싫은 거 가게 됐고, 선교여행 가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었대요.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불편하고 그냥 꼭 가야 되나 막 이런 질문인데 어쨌든 막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가서도 힘들었대. 가서도 선교지에 딱 갔는데 선교지 같이 한 선교팀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더운데 너무 더운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다 거실에서 잠자게 하는데 목사님은 방을 딱 하나 줬는데 목사님 방에만 에어컨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 너무 불편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거실에 있었던 선풍기 4대를 자기한테만 쏘이게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편했대요. 다 불편했대요. 다 씻고 짜증났대요. 그냥 애들도 마음에 안 들고 거기 막 같이 하는 선교팀은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마지막 날에 IT에서 가장 열악한 동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인솔해서 갔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느꼈던 첫 번째 인상은 뭐냐면 너무 역한 냄새가 심하게 났대요. 와, 내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내려야 되니까 이제 다 내렸대요. 내려야 되니까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동네 아이들이 선교팀이 오니까 사탕 달라고 와서 그렇게 이제 막 달려와서 사탕을 나는데 애들이 냄새가 너무 났대요. 냄새.
근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자기한테 붙어가지고 사탕을 딱 달라고 하는데 냄새가 너무 역한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안 볼 때 막 발로 밀고 사탕 없다고 하면서 막 발로 밀고 자기한테 오지 말라고 다 짜증났대요. 그냥 다 짜증났대요. 다 짜증났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인솔로 이제 그 IT 그 가장 열악한 동네 중간을 딱 지나가서 이제 바닷가에 보이는 곳에 딱 도착했는데 내가 여기 왜 왔나?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IT를 위해 손잡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손잡고 기도하는 것도 싫었대요. 그래서 자기 손잡으니까 손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손 딱 주먹 쥐고 이제 누구하고도 손잡고 기도하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딱 눈을 감고 있는데 막 기도 소리 들리고 자기는 눈 감고 아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갑자기 누가 자기 손을 탁 잡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 내 손을 잡고 기도하나 하면서 눈을 탁 뜨고 봤는데 자기가 아까 전에 발로 밀어냈던 그 아이가 자기 손을 탁 잡고 기도하는데 IT 말로 기도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탁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눈물이 활칵 쏟아지면서 내가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다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역한 냄새가 나던 그 아이가 냄새가 하나도 안 나대요. 갑자기. 그리고 기도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딱 안고 그 역한 냄새 난다고 했던 아이를 안고 버스 타는 데까지 딱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딱 듣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불쾌하고 불편하고 원망과 그 과정을 통과하는 선교 여행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분한테 은혜를 주셔서 현실 가운데 그분의 신앙의 그릇을 새롭게 하셔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 어려운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 인격의 그릇을 넓히셔서 현실을 새롭게 보게 하는 눈을 주시고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대하시는데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때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내셔서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나와 맺은 언약의 신실하여 나를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셔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 우리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와중에서 그 뭔지 아세요? 하나님 딱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기 원하세요. 하나님 인정하고 나를 딱 하나님 앞에 낮추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높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수교 분량이 너무 길어가지고 짧게 얘기하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좀 재미난 게 있어요. 애굽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는 태도가 진짜 다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때는 왜요? 애굽의 도망자였죠. 살인하고 도망자였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어른 집에서 양치고 있었던 목자 출신의 촌부에 불과했고 지금은 뭐예요? 노예 민족의 지도자에 불과하잖아요. 그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노예 민족 중에 하나의 노예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불구하고 애굽인들이 그를 어떻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위대하게 봤어요. 위대하게.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딱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기 낮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앞에서 내용을 쭉 보시면요,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모세가 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합니다.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바로한테 또 가라. 처음에 어땠어요? 왜 또 가냐? 가기 싫다. 말 잘하는 사람 보내라. 온갖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가라. 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재를 뿌려라. 던져라. 재를 던집니다. 하늘 향해 손을 들어라. 손을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노예 민족의 지도자에 불과했던 모세를 딱 위대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보기에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모세였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던 모세를 세상 가운데 높이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전반부에 계속해서 모세와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누군지 아세요? 바로예요.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제국의 황제였고 신으로 추앙받던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뻣뻣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냐? 근데 그거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완전 낮아져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볼품없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애굽인들이 그를 위대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견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가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낮추시는 반면에 아무리 세상에서 볼 때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딱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딱 낮추는, 인정하고 자신을 딱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거 하고 제가 마칠게요. 할 얘기가 너무 뒤에 되게 많은데 생략하고, 제가 어떤 교회에서 운영하는 세미나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 같은 이 목장을 이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님이 계시고 이제 목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에 대한 간증을 하신데 그 목장에 목자가 한 명 있었는데, 남자 목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중졸인가 고졸이었어요. 아마 빨리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됐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시고 이제 중졸인가 고졸로 만족하고 이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목장에 학력이 높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교회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오니까 연세대 교수, 이화여대 교수, 박사 출신들이 너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보고 걱정이 좀 되더래요. 과연 저 목장이 잘 될 수 있을까? 근데 나중에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모든 목원들이 목자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목자님 딱 이야기하면 그냥 다 철저하게 순종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었는가 딱 봤더니, 목자님은 학력이 짧지만 그러나 매일 목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딱 기도하고, 그 목원들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원들의
목원들의 필요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러니까 그 모습에 목원들이 다 마음을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 그러니까 그 학력이 높으신 그 분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 달라 그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이제 순종하고, 목자의 너무 철저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가, 무슨 얘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태도가 어떠냐? 하나님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세요. 겉으로 볼 때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세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시는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